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중국의 명장 단도제가 병법 36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36개의 주랭랑이다 라는 말이 있죠. 35가지의 병법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36개는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이 36개 중에서 15개에 해당하는 말 중에 조호리산이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뭐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호랑이를 산에서 내려오게 하라. 이게 이제 조호리산이라는 한자인데요. 호랑이하고 산에서 싸우면 안 되겠죠. 사람이 산을 타는 거하고 호랑이가 산을 타는 건 천지 차이인데 호랑이하고 싸우면서 산에 있으면 안 되죠. 좀 두려울지라도 호랑이의 최고 약점은 들입니다. 들. 사자하고 다르죠. 사자는 들에서 강합니다. 호랑이는 산에서 강하죠. 그래서 이 단도제는 병법 중에 싸워서 이기려면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조리산이라는 15개의 병법을 가르쳤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사단과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내 자신과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위치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찬양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싸움에 좋은 위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 결단하지 말고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복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승리의 병법을 취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연예인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생활고와 우울증, 고독함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간다. 어떤 연예인이 그런 기사들을 가끔 보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걱정이 연예인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괜히 인터넷 뒤지다가 거기에 뭐 연예인이 외롭게 살았다, 생활고에 시달렸다. 여러분 생활고에 시달려도 다 벤츠 타고 다녀요. 다 벤츠 타고 다닙니다. 다 서초동 아파트에 살아요. 막 순진해가지고 막 그냥 연예인들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더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이 훨씬 더 힘들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훨씬 더 힘들죠. 훨씬 더 힘들어요.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과거와 다릅니다. 스스로의 최선이 가져다주는 당연한 결과를 받아 살았던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자신과 무관하게 형성된 사회 구조, 그 방식에 의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현실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불공평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살면 뭔가 좀 나아지니까. 그러나 지금 청년 청소년들은 숨막히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좋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못해 합니다. 마지못해요.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끔 고기 갖다 주시는 고집 사장님이 식사를 하러 그 고깃집에 간 일이 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하고 차에 타 있는데 우리 사모가 나와서 하는 말이, 고집 사장님이 나가려고 하는 자기를 붙들고 하는 말이, 사모님 우리 식당에 자주 안 와도 되니까 목사님 산책하시다가 우리 식당을 잠깐 들렸다 가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아이고 또 이 훈남을 한번 보고 싶은 모양이다. 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스스로 자뻑에 빠져서 있었지만 하는 말이,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왔다 가면 이상하게 목사님이 왔다 간 후로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버티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그게 어떻게 사업과 그리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만의 문제입니까? 모든 계층이 한계가 보이고 숨이 탁탁 막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가지만 그것이 막다른 길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끝을 모르면 달려가다가 무슨 일 당하면 덜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이에요. 끝을 몰라요. 사람이 배신을 할지, 그리고 어떤 물질의 한계가 있을지, 우리 건강의 한계가 있을지 그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뭐 자녀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막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알면서 달려가요. 극복하기 어려운 줄 알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달려간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져서 이전으로 회복할 수 없음을 느끼는 나이가 있어요. 이런 불가능하구나. 아, 나는 끝이 났구나. 벌써 목사님 나이만 돼도 그것을 깨달아요. 아, 불가능하구나. 사람이 건강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난 곧 죽겠구나 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요. 오래 유지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나이 들어서예요. 내가 저 사람과 더 이상 맞출 수가 없구나. 부부간에 더 이상 안 되겠구나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깨달아서 잘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형제들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청년들만큼은 끝까지 형제들의 끈을 죽을 때까지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왕래 안 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 형제 같은 피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어른들이 형제들과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 참 절망이 오죠. 평생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허무함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닥쳐놓은 일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이 허무하게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그 앞에서 담담함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맞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99살에, 아내는 90살에 다다랐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레가 90세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로마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기록해요. 99세가 되고 90세가 된 사람의 의학적으로 보아도 자녀를 갖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다음부터 우리 그 MT를 가면 이런 쉬운 문제를 내야 돼요. 이런 쉬운 문제. 그래야 다 맞춰요. 여러분 쉽죠? 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고향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렇죠. 역시 성경을 열심히 보면 이쪽에서 답이 나오네. 생각외로. 난 이쪽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천사님, 난 이쪽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75세에 나왔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향인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왜 나왔겠느냐? 물론 믿음으로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던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아니 75세까지도 자녀가 없었는데 내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따라서 나온 것이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75세에 나와서 24년 동안, 99세 동안 자기 사례의 태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과 낙심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의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흔들렸어요? 오늘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99세까지 75세의 믿음으로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와서 99세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99세에 벌써 13살 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75세에 나와서 11년 동안 잘 버티다가 내가 지금 86세인데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면 됐지.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99세와 90세 노인이 새로 아들을 낳을 꿈을 꿨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99세 13년 전에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 후로도 사레의 태는 죽은 것 같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75세에도 이미 자녀가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은 그를 불러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1년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 방식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설교에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축복하신다고? 그냥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가 복을 왜 못 받냐면 감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김선영 목사님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죠? 예? 다른 사람 말하면 시험에 들까 봐. 이 다음에 부정적인 게 나갈 걸 예정이거든. 하지 말까? 이제 시험 안 될 사람 손 들으세요. 시험 안 될 사람. 나는 시험 안 될 사람. 예, 한경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한 가족이라 감사해요.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죠? 예? 아멘. 저게 무식한 감사예요. 저게. 제가 이 말을 우리 김권사님한테 하려고 하니까 참아 못하게 했어서 가족한테 하자. 가족한테 하자. 왜냐하면 보세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얻어진 것에 대한 감사여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명령했는데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얻어낸 결과로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고 내가 못 받았는데 이쯤 되면 됐지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이 감사가 축복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감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지금 현실의 이스마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감사를 막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준혁이를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우리 준혁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위로 차원에서 내만족으로 내 방식으로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런 감사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자녀가 믿음대로 안 사는데 감사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감사를 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감사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다가 얻어지는 결과여야 한다. 할렐루야. 우린 때로는 포기한 마음으로 감사해요.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얻어진 것을 신앙의 승리인 양 착각하고 감사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는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삭을 받고 감사해야지, 자기 방법대로 여종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다른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놓고는 지 방식대로 살아놓고 지 잘난 맛에 살아놓고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아이고 그 집안에 아들이 생겼구만,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지 감사가 돼. 그게 감사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직관해야 돼요. 이들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 포기한 감사의 존재였어요. 또한 자기 방식으로 얻어낸 육의 만족으로 얻어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거나 여러분이 이룬 것, 그냥 여러분의 방법으로 얻어낸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레에트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아들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감사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을 믿음의 결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방법으로 일어난 일이 아무리 위대하고 높아지고 대단해 보여도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저를 대할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분명히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이 아닌데 좋은 대학을 갔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됐어? 회사가 잘 돼? 저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안 기뻐요. 이스마엘을 얻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제가 가질 수는 없어요. 설령 우리 눈에 현실적이 막막하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그 끝이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옳지 않아 이룬 위대함보다 하나님을 따르며 얻게 된 현실이 더 위대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얻어낸 부요함과 명예와 높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별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고 믿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법이 없대도 체념한 스스로 위로하는 감사를 늘어놓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는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뭐 네 자손을 뭐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것만 보이시죠? 여러분 눈에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이 전말이 그 내용인 거예요. 포기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주신 것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 위로를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타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실지 들어보죠.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나는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헛된 감사를 하고 세상에 자기 방법으로 얻은 이스라엘을 감사하고 그것도 신앙이냐 믿음이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다른 방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엘샤다이 하셨어요. 엘샤다이가 무슨 뜻입니까?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뒤에 뭐가 자꾸 붙습니다. 샤다이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엘샤다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어머님의 젖가슴이란 뜻이에요. 어머님의 젖가슴, 깊은 계곡,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엘 하나님, 샤다이가 이런 뜻이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는 강도사 때가 생각나요. 사례를 70만 원 받습니다. 전사 때 70만 원 받고 강도사가 됐더니 90만 원을 줘요. 90만 원을 주는데 제가 있었던 강도사의 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도봉교회 가면 신도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서 강도사였어요. 그럼 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들 계시고 있는데 전체 회의를 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례를 20만 원씩 깎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얼마 받을 때라고요? 70만 원 전사 때 받다가 그게 이제 우리 준혁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70만 원 받다가 강도사가 되면서 90만 원 받았는데 90만 원 받은 지 1개월도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전체회에서 20만 원을 깎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제가 자주 뭘 하죠? 내가 살 길을 자주, 그때도 내가 살 길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맡는 대학부 인원이 한 45명 정도, 출석 인원이 한 45명, 뭐 재적 한 70명 되고 또 청년부가 따로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대학부 담당이었는데 내가 밥 한번 살게 하면 사료가 없어져요. 근데 20만 원 깎겠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그때 있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우리 김강도사 사례는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래? 아니 아이가 이제 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김강도사 사례는 그냥 두고 다른 사람은 교육자는 가난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훈련 받고 후로는 풍성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자는 계속 가난한 걸 평생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핑된 이유가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야. 그날 새벽에 우리가 방이 지하실 방이었는데 여러분 김 목사님 엄청 가난했나 보다. 여러분 가난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어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사례가 아무리 적어도 우리 힘으로 살아내자. 부모님 백 의지하지 않고 저희 아버님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해결해 보자. 그래서 도봉동 저 산동네 바로 아래 있는 첫 번째 집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걸어 나오다가 우리 준혁이 분유가 떨어졌어요. 분유가. 그리고 제 기억에는 몇 끼를 못 먹었어요. 준혁이가. 제가 사료는 안 나오고 없고 분유값은 없고. 그 지나가다가 골목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슈퍼가 그냥 창문만 있고 그 슈퍼 안에 물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엄청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자녀가 못 먹는 거 그 분유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안 돼. 인간적으로 불편한 게 있을지 몰라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내 형편의 마지노선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엘샤다이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뭐든지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어머님의 젖가슴은 미용 용도가 아니에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엘샤다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 믿음이 없어도 좋다. 네가 연약한 거 좋다. 다 좋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를 위하여. 이 뜻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높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깊은 계곡은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뭄에도요 산에는 물이 왜 있는지 아세요? 비가 안 오는데 물이 존재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폭포 물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상하게 높은 산에서 물은 계속 조금씩 졸졸 흘러나와요. 엘샤다의 뜻이에요. 절대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가 막다른 길에 어려운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생명수가 있다라는 뜻. 엘샤다이. 할렐루야. 우리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왜 지금? 왜 이제서야? 왜 99세에 그때까지 뭐 하시고? 왜 이제서야? 우리를 놀리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발 좀 그 사람이 되어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보라니까요. 상황을 통하여 본질을 깨달아야지, 본질은 제껴놓고 상황만 보고 무릎 뜯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제 와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9세가 되어도, 네가 100세가 되어도, 네 몸이 죽고 네 아내의 태가 다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젖가슴 사랑, 마르지 않는 계곡의 사랑, 산이 존재하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생명수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우리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하면 이유도 없이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 살아있으면서 가장 큰 아픔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욥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맞추면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욥기서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욥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욥이 가장 인생의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고 이유 없이 정말 막막한 인생에 처해져 있을 때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엘샤다이예요. 이것이 31번 등장을 해요. 원문에.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자녀가 죽었을 때 그의 손을 붙들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아니 진작에 살려주시지, 욥의 입장으로 가지 말고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니까요. 재산의 모든 것을 잃고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인생을, 부인이 우리말로 말하면 떠나면서 혀를 깨물고 죽어라 이놈아,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할 때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늘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중에는 그것을 갑절로 이루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욥기서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이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막혀 답답할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엉켜버린 문제들,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무너지면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상처와 절망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개 삶이 무너져 버리고 더 버틸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이 무너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껴져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찾아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없는 이유는 이미 체념을 해버려요, 스스로. 아니면 이미 다른 방법을 모색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는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마음 정신 승리를 위하여 기도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속이 후련한 게 기도입니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하고 하면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셨어요. 찬양이 뭡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리 한번 지른 게 무슨 감사입니까? 후련한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체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 자기 해외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방법으로 위로받고 이스마엘로 위로받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7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돌아와라. 네 방법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와라. 너는 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지 않느냐? 왜 포기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 때문에 만족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자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길이 아닌 자기 방법의 길을 선택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얻은 약속, 말씀을 통하여 받은 약속은 그것만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라는 거죠. 그게 아닌 다른 길이 찾았다고 감사하지 마세요. 그건 내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가 안 돼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내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천국 가면 제가 아브라함보다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성경에 나왔다고 다 위대한가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힘들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신의 마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꾼 사실이 이삭을 낳은 후가 아니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로받고 믿음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방법을 고안하면서 믿음의 패역한 자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서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꿔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존경받을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요.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존귀한 아버지로도 대우를 못 받을 상황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없고 연약하고 길이 막힌 그를 불러다가 너는 이제부터 너희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온 세계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사례는 무슨 뜻입니까? 네? 사례 뜻을 몰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목사가 밥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례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라는 뜻이에요. 이 공주는 왕이 되지 못하죠. 여자가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데 공주라는 이름을 가지면 뭐합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사례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꿉니다. 사라는 이름이 뭡니까? 열방의 어머니예요. 믿음도 없는데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현실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사라는 임신할 기미가 없고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셨어요. 마치 빈 병이지만 그 빈 병에 오렌지 주스라고 일단은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오렌지를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이름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나의 거룩한 성도라.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안에 내용은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붙이고 자녀를 쏟아 부어주셨다니까요. 믿음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성도라,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걸맞는 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한 사람의 축복을 넘어 열방의 축복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본질적인 단어도 있지만, 복음은요, 나를 통하여 복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부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서면 분명히 자녀와 그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특히 김선희 권사님 이런 기도 가끔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힘든 일 겪을 때마다 내젠가 그렇게 한다고 자꾸 그래요. 권사님,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그래야 내 자녀가 산다는, 내가 복음이라는 사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가문의 복음의 통로로 삼아서 온 인류의 복음을 평면화시켰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학교에서 드러내면 내가 있는 곳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 같아도 그 일을 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해요. 제가 그건 장담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막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면 못 버텨서 쫓겨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그걸 기억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왠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야, 너만 직장 가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 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걔들 다 주일날 나와서 이래. 쓰레기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행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는지, 그 회사에서 잘 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분명히 압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복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학교와 터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직장에 우리 하나님이 그 직장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흘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도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할 일이지 대리 만족하지 마세요. 이스마엘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상이 가문에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 흐르무즈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이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 아닙니까? 참 제가 이런 말 시대적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시대를 놓고 성경에 비유해서 시대적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좋은 성경 해석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남는 게 뭐냐? 이놈의 이스마엘 때문에 이놈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인간의 방법으로 욕심을 차려서 이 인류가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릴 것인가? 이 두 길을 가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지, 또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하고 얻은 축복은 이삭이 아니고 문제의 이스마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무언가를 지녔어요. 그거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믿음으로 안 갔어요. 그 이스마엘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갔는데 믿음 생활 안 해요. 그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안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얻는 모든 것이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믿음으로 돌아와라, 내 방식으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위장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속은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귀한데 그렇게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거짓 응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꿈이, 여러분 요즘 꿈이라는 게 애들한테 쓰여지는 게 희망과 소망의 단어가 아닌 건 아시죠? 말 그대로 그 꿈이야 절망의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부흥? 꿈 같은 소리가 간졌네. 이 정도도 감사하지. 저는 이 정도 감사 안 합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길 감사하자는 뜻이 아니고, 아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귀한 성도,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있는데 부흥해야죠. 부흥해야죠. 저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군선교회 중앙에서 있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2만 명의 군인들이 모이는 축제가 벌어져요. 기독교 축제가. 어마어마하죠. 2만 명이면. 그 행사를 주최를 우리 총회 국외교단 연합으로 행사를 추진합니다. 근데 거기에 치열한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군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축제를 하고 기도하고 막 새신자들 막 세례주고 하는데 문을 나오면서 쫙 앞에 뭐가 있냐면 천막이 하나씩 쫙 쳐 있어요. 거기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그 앞에 천막 안에서 예수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교회를 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부스를 차지하는 경쟁이 있습니다. 이 부스를 차지하는 경쟁을 대형교회가 싹쓸이해요.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왜? 그 부스가 돈이 드니까.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국외교단 연합회 모여가지고 군성교회 임원들 전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을 딱 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세요. 그때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런 눈빛인 거죠. 야, 너같이 조그만 교회, 그리고 너는 짬밥도 안 되는데 인제 군성교회 와가지고 무슨 부스를 달래. 그래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중앙에 와가지고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우리 부스 달라고요.
이게 들어. 이게 들어. 이거 얼마예요? 얼마인데요? 내가 내 사례 내서라도 할 테니까 저 그 한우서만 께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사례로도 안 돼. 여러분 영혼 구원의 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이거 생각만 하면 막 잠이 안 와요. 여의도 순모 오살리 기도원으로 안 가보시죠? 꽉 채운 군인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열매가 대단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목숨을 거는 교회들이 가서 막 쏟아붓는 거야. 그 부스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남양주 별내 진접 이쪽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나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내에는요, 별내에 있는 교회는 그 부스 하나도 못 차지합니다. 절대 못 차지해요. 제가 장담하죠. 저는 무조건 그 부스를 차지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별내 진접. 그러면 이제 버스처럼 보이는 거죠. 별내 진접 오남. 그러면 오늘 애들 자기 집에 돌아가는 버스 타서 그 부스를 향해서 올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찬양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맞이할 준비를 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나 저에게나 늘 주문을 외우는 건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짝퉁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리만족 없어요. 제가 왜 대리만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삭을 주는 엘샤다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삭을 기다리는 거지 이스마엘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마엘을 주고 싶은 생각이 담임 목사에게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언제라도 사모하며 기다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가슴에 딱 이름표를 붙여놨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끝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에겐 끝이 없다.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